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44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예수의 사형 첫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늘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일관성이죠. 사도 바울까지도 자기가 자랑할 것은 자신의 연약함 밖에 없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저는 그 바울의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서 정말 공감이 가고 아멘이 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저 역시 정말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복음교실 이 강해를 하면서 사실 수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수십만, 수백만들이 다른 강해 같은데, 설교 같은 데는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교실은 정말 그 수가 적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을 해봐도 잘못된 점은 하나도 없거든요. 또 잘못된 것이 혹시 있으면 지적을 해봐라. 그래도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께 친구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나름대로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만은 그런 직업을 의사인데 사실상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버렸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사는 그런 이제 장로님 친구인데 전화가 술 가끔 와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또 욕심 없이 살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죠. 근데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 교실이 있는 것을 그 친구도 알아요. 근데 보면은 그것을 보질 않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희 동창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총회나 노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올려놓은 복음교실의 강해나 강론들을 보질 않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저로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하죠. 그렇게 하고 또 참 오랫동안 올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아주 인기가 제법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없어지죠. 이런 걸 하면서 실망이 되고 도대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전들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제 상의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정말 베드로 같은 분이 한 분이 나타나서 왜냐면 이제 동영상을 더 이상 안 올려야 되겠다. 한 5명, 6명, 많으면 10~30명 올라가 있는데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한테 지금 힘을 주고 요즘 그래서 동영상 수 클릭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가장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요.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총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총론에서 아멘한 것, 예수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뭐 창조주다, 의롭다, 사랑이시다 등등, 뭐 주권자 등등, 영원성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인간이 연구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건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뭐 가톨릭이 되었던 교황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뭐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독교에 속하는 분들, 그러니까 무슨 일반 정교, 불교나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면 기독교에 속하는 모든 교단 교파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저는 하여튼 못 봤거든요. 물론 이제 극히 일부가 있어요. 안식교라든가 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제가 있어요. 같은 장로교의 교파인데도 그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그 친구한테 한 이야기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얼마 안 살면 곧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건데 세상을 떠났을 때에 만약에 세상이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돌멩이가 뭘 알겠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모른다.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다.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있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가톨릭에서 이제 어제도 잠깐 나눈 이야기였지만 가톨릭을 말하자면은 이제 루터 이야기 자기가 직접 가보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혹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루터에 의해서 개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등등원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개신교의 교파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가톨릭에서 깨달아서 개혁을 했다고 그런다면 그 진리와 복음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이 나누어졌던 로마니 뭐 그리스교니 하는 그런 것에서 나누어졌던 거 로마 그리스 정교회 알지 않습니까? 등등으로 나누어졌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로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파들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뭐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고 함께 식사도 했고 그런 이제 예배도 드렸고 말씀 먹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전혀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잖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니까요. 생각해보면. 근데 예수님한테 배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다니까요. 쉽고 가볍은 주님 것이 아니면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깨닫는데 가볍고 쉽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입니다. 예수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교실에서 전하는 것이 혹시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었을까? 그 대속제물이 왜 짐승은 안 될까? 왜 하나님이어야 될까? 예수는 왜 하나님이어야 될까? 온전성의 문제다 이 말이죠. 온전성. 0.0001이라도 만약에 그것이 다른 이물질이 섞여버리면 빛 가운데 들어가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은혜, 온전한 은혜라니까요. 플러스 알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내 열심, 대가잖아요. 그건 싹시잖아요.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등등을 해서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늪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늪에서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죄에서 빠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선에 대해서 행하지요 나름대로. 세상 종교도 다 그렇고 어디나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온전성에 넣었을 때는 선도 뭣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셔요.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생각만 싹
바꿔지면은 너무 편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다만 쉽고 가볍다 그 말은 조금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듯이 적어도 복음교실이 올려놓은 동영상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그것 마저 않는다고 그러면 밭에 있는 보화를 어떻게 캐겠습니까? 네이버에 올려놓은 문서 정도는 읽어봐야죠. 그것도 안 하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 또한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고 가볍다이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선, 내 주변에서 필요한 선이 있을 수도 있죠. 등등에 대해서 되어지는 대로 내가 억지로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건 싹시니까 되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분량대로 하라 이 말이죠. 이런 것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천국에 가고 영생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을 율법사와 예수님이 나누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생각이 참 많아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마 정부 총독인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은 반대를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데는 완전히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공회잖아요. 그런 데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곳에 닿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의 무리들이 죽이라고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진리의 관성으로 보면 어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걸 인정을 해라 이 말이죠.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각 교단대로 교파대로 아무리 진리와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정론불변의 진리로 와버리면 아주 쉽게 분별이 돼요. 온전성으로 분별하면 너무 쉬워져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온전한 것이 되나 이 말이죠. 70번씩 용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겉옷 달란데 속옷 다 주고 오리 달란데 심겨가지고 한두 번은 되겠죠. 평생을 그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시죠. 말이 맞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27장 1, 2절 말씀으로 연관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대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붙잡아 와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사형에 처할 것을 의결을 했죠. 그런데 로마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 잘 아는 대로 직접 집행을 못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거 아닙니까? 총독인. 그럴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물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이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물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는 물론 유대는 물론 세상을 대표하는 유대 총독인 빌라도 역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기는 해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비웃음으로써 사내들이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도 예수를 왕이라고는 한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런 것도 저는 참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다 양쪽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은 왕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진정한 왕, 온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맞아 라고 대답은 하셨죠. 옳도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에서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해석을 한 말씀을 원어로 해서 보니까 쉬레게이스더라고요. 쉬레게이스인데, 쉬는 너라는 뜻이거든요. 당신, 유라는 유예요. 레게이스는 레고의 단수 현재형 동사예요. 레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마가 있고 레고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따라서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네가 말한다 거든요. 혹은 또 좀 높임말로 하면 당신이 말한다, 당신이 말합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는 모두 같은 의미의 왕이 아니라 세 가지 형태의 왕으로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빌라도가 예수를 왕이라고 칭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왕으로 칭하는 경우. 네 말이 옳다, 나는 왕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 이렇게 이제 세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칭하는 것에 대해서 세 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이유는, 오늘 이 진리는 오늘의 세상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오늘에도 예수님은 세 경우의 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거기에 어떤 것에 해당할까?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할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과 같은 것일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칭하는 것은 예수를 죽여야 하는 왕이에요. 왕이라고 칭하니까 저놈은 죽여야 돼. 빌라도는 예수를 왕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만 왕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다니는 정치범으로 보는 것이죠. 반역죄로 로마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넘긴 것은 죽이려고 좀 넘긴 거잖아요. 너 죽이려고 이렇게 넘겼어. 근데 네가 진짜 왕이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죽는 거야. 당신 너 그래도 괜찮아? 당신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빌라도가 묻는 왕이었다 이런 얘기죠. 셋째,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의 이 땅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왕이 진정한 의미의 왕이에요. 지금은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진정한 왕은 신천신지에서 생명의 부활을 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이시지만 진정한 의미의 왕은 그때의 왕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나 물론 안 죽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죽였고요. 유대인들, 사내들이나 유대인 백성들은 결국은 또 죽였어요. 예수를. 자, 오늘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가톨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미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사에서 성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미사의 핵심이 그런 것이거든요.
죄사함을 위해서 다시 예수를 죽이는 미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톨릭이 그래서 성체가 뭐 하나님의 뭐 빵이 성체로 변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하나 이 말이죠. 개신교도 똑같잖아요. 개신교에서도 성찬식 할 때 역시 죽이잖아요. 성찬식 우리가 찬송과 선곡을 보라니까요. 선곡 보면 예수님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죄 뭐 자복해요. 통해 자복하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제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 대속제에 의해서 어땠어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또 죽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째, 둘째 무리와 동일한 거예요. 뭐 둘째 무리는 믿지도 않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첫째 무리라고 하는 유대인과 유대 공회 대표자, 뭐 총회건 노예가 됐던 등등이 되었건 간에,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성찬식에서 그걸 아멘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찬송가가 마음에 인해하신 구세주여 하며 부르는 것이 만약에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다시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 다시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자,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사형시켜야 된다 그 말이었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랬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신천신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는데, 진리에 속한 자는 들어요. 청론불변의 진리가 들려요.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어때요?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무리들입니다. 공회 사람만이 아니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앞에서 말씀드린 미사와 성찬식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대제사장도 오늘 본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을 하겠어요. 상대가 안 돼.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니까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너 죽이려고 그래. 너가 왜 대답을 안 해? 그런데도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왜 기이 여겼습니까? 한마디도를 원문으로 보면 프로스 우데 헨 레마거든요. 레마. 우리 잘 아는 레마 있지 않습니까? 프로스는 향하여, 이거 우데는 도, 헨은 한, 레마는 말씀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를 향하여 단 한 레마도 말씀하지 않았다. 레마도 알려졌다. 레마는 영적인 어떤 알려줌이지 않습니까? 레마도 한마디의 말도 진리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대표성 진리로 빌라도는 육적 총독이죠. 육적인 왕이에요. 일종의 대표성이죠. 세상적 총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 한마디 레마, 즉 영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빌라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가 예수님에게 살려주려고 말할 기회를 주는데 왜 예수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을까 하면서 기이 여겼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제수들은 보통 법정에 서면 누구나 자기 변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없다는 등으로 변명을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가 모함을 당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자신 앞에 온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빌라도는 왜 예수가 변명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왜 빌라도는 또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고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밀란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말하자면 밀란이라고 한 만큼 그만큼 예수에 대한 생각이 사형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악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미사의 문제, 개혁을 했다고 하는 개신교에서 성찬식에 어떤 찬송, 어떤 기도, 어떤 설교를 하느냐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밀란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왕 중의 왕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정말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왕으로 믿고 있느냐? 진짜 신지를 생각하고 있느냐? 죄상을 위한 온전한 대속 제물로 온전성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왜 모르냐 이 말이죠. 왜 예수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느냐, 아들이 아니고. 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면 온전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창조된 창조물은 온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꼬로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성이 바로 0.0001이라도 빚으로 생각할 때 남아있으면 빚쟁이에요. 그거는 0.00 1원의 빚을 져도 빚은 빚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대속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온전성으로 생각해 보라는 걸 늘 말씀드려요. 그런데 거기다 토를 달아버리니까 미사가 되고, 토를 달아버리니까 고백성사가 되고, 토를 달아버리니까 성찬식이 되고 통의 자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미사가 되고 고백성사 되고 성찬식에서 잘못된 성찬식입니다. 지금 되고 통의 자복이 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온전성이에요. 믿음대로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온전성으로 믿으면 온전성으로 믿어지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것에 늘 분별하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걸로 이 중에 하나를 얘기하든 다 섞어서 얘기를 하든, 특히 기도원 같은 데는 신비주의가 많고 율법신앙은 또 장로교나 이런 등등에서 율법신앙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또 기복신앙을 가진 경우는 대다수고요. 이래요. 장로교, 감리교 같은 데는 보통 율법적인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걸로 그냥 분별을 하되 온전성을 일관성으로 생각을 해봐라.
종론 불변의 진리를 생각해라. 그래서 재림 예수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분류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여기에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된다. 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 244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예수의 사형 첫 번째 강해는 여기서 마칩니다.